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으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 2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권위를 변증하는 내용이었고 3, 4장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5, 6장은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인가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6장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삶 속에서 실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처음 사도 바울이 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하며 거칠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장 12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형제들아, 가족처럼 따뜻한 말로 했고, 이제 마지막 6장도 형제들아 따뜻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너와 나는 한 몸이 된 공동 운명체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호칭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 행위 복음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 서로 당짓고 시기 질투하며 율법이 종이 되고자 줄줄 따라가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형제들아 또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신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 범죄는 사회와 조금 다르게 고의성이 없고 습관적이지 않는 범죄로 주로 연약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곧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쉬운데 그럴 때 놓쳐서 안 되는 게 그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개념은 난폭한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다 보면 훈련된 명마가 되는데 그 명마는 여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련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서 온유해졌다. 바로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습관적인 것도 아닌 연약함 때문에 발생된 범죄를 만났을 때 이 온유한 심령으로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몰려가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들면 이방인같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절차대로 1대1로 하고 또 증인과 대동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이 있지만 절차대로 제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이 살아날 때만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과 능력을 제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제어하면서 하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강한 자가 질서대로, 절차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사용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1b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고는 오늘날 정형 외과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로 탈골된 뼈의 상태를 바로 정형하는 것이나 혹 손상된 그물을 손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콕 끄집어 잘라버리거나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이다 마시듯 시원하게 이 쪽집게처럼 단번에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병들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져 있으면 서로 담당하고 바로잡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보다 낫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즉 내 안에도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죄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팔이 부러져 기부스를 하면 목으로 끈을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팔이 부러뜨려져 쑤시는데 목에 짐을 지우고 수고하고, 또한 혈액이 빨리 공급되도록 썩은 피는 간과 쓸개가 정화를 하고 백혈구가 작용을 하여서 팔이 부러진 팔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온몸이 여러 가지 유기적인 다른 기관들도 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수고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짐을 지며 노력을 합니다. 이렇듯 범죄한 형제가 그 범죄로부터 아니면 삶의 무게로부터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성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형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전과 사명과 목적만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게, 온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즉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 말인데,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주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조금 지켰다는 알량한 자기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나는 저자와는 다르다. 왜 저자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지?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범죄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웃의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짐을 가중시키는 자라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바로잡을 자격과 권한이 있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범죄자와 자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내 안에서 발견되게 될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남을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대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자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짐은 2절에서도 짐으로 교회의 공동 목적을 이루어가는 설교의 짐, 찬양의 짐, 안내의 짐, 섬김의 짐, 서로의 연합해서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짐입니다. 마치 화물선에서 화물을 전체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짐꾼들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올라가서 화물에 싣고 화물선이 꽉 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한 자가 원치 않게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그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짐꾼이 짐을 지듯이 각자가 각각 해야 할 짐이 있는데 바로 그 짐을 성실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 성도는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스승은 제자 공동체와 공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디도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전무한 자들에게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떠나고 새로 세워진 책임 장로나 목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적인 후원까지도 독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의 뜻은 이해시킨다, 때로는 쓴소리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정말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영적 소비자로만 남지 말고 하나님의 부요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에 나의 재정을 다 낭비했거나 때로는 세속적이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곳에 우리의 자원과 재정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른 가르침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열정과 자원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으로 심든지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대로 거둔다가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눈을 가리면서 마치 자기가 안 보인다고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듯이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나만 기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신 줄 아느냐. 무엇을 심든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들 절대 하나님은 뭘 속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건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에 집중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요. 아니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본질을 위해 살 것인가. 본질과 비본질의 선택을 하고 마음을 바르게 정해서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생을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앞 6절에 6절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너무 힘들어서 가드를 내리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에 낙심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열심을 내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다. 여기서 모든 이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자, 또 교회 안에 범죄한 자, 연약한 자, 때로는 인간 같지도 않는 자, 착한 일을 그런 자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런 일들을 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모든 이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의 말과 섬김으로 감사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문맥상 감당 못할 사람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은혜를 입었으면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로마서 16장 22절에도 그 대필자 더디오가 기록을 했듯이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필자는 속기를 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기록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대필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제 11절부터는 본인이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손수 큰 글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 명료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단순 명료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본토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은 불충분해. 플러스 알파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해. 복음 외에 어떤 것을 더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론,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큰 글씨로 써가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12. 물은 육체와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견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보다도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과시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 서론 부분에서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도 바울은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일일 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를 볼 때 결국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할례는 외적인 자랑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정반대로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과 절기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필수적인 게 아니라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물타기를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싶어서 십자가만 긍정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긍정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본질인 십자가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벼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14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내게 죽은 존재,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지금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으면 정말 까무러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스스로 매우 영적으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비본질적이고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사회에서 성공한 것입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자랑스럽다면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만을 붙잡고 천성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마지막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을 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일대 다수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갈라디아 한 교회만도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척된 교회에 유대와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대 이 갈라디아 전체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버리고 무조건 전투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난과 기근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구제코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전심을 드리는 것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 5장 6절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바울은 할례의 무가치성을 경고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에 전혀 무가치한 것처럼 무할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는 할례가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언약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식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근거로 된다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에 필요한 조건을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더 이상 아무런 차이도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새로 지은 바 된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든 여자든 결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릇 16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바울이 앞서 말한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을 알고 무엇이 참된 목적인지를 알고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만 자랑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17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내가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들었다기보다도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더 이상 미혹되는 것을 바울은 에게는 더 큰 괴로움인데, 이제는 미혹되는 자들이 절대 없기를 강조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는 내가 내 몸 속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로 종이나 가축의 블락을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그 가구 회사에서 이제 노송 가구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가구를 완성을 하면은 블락을 인두에 지져서 블락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표식이다. 즉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과 살에는 여러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생명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강을 쓰고 또 자원을 쓰고 세월을 쓴 것이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써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쓴 삶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장차 올 미래의 실상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된 자로 영적 가족으로 한 몸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희생으로 주신 자유의 복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여 나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에베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